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제목은 종에서 아들로, 율법에서 은혜로, From slavery to sonship, From law to grace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인간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4장 1절부터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곧 구속, 리뎀프션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종과 아들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아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관리 아래에서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세상의 초등 학문과 같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였으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심으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후반부인 4장 8절부터 11절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종노릇하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였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 위에 서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다시 멸망의 길로 들어설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본래 제2의 종으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예님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는 상속자라 할지라도 미성년일 때에는 후예님과 청지기의 감독 아래에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유업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었으며 실제로는 종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법적 간섭을 배경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후예님과 청지기의 감독 아래에 있는 미성년 상속자에 비유하였으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종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은 아들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은 율법이라는 후예님과 청지기의 관리와 통제 아래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예님과 청지기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만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주인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정한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 준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연말이면 점을 치러 다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교회에 나가기는 싫은데 할 수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이 두려워서 억지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 구속사의 준비 단계에서 사람들을 지도하던 초보적 원리들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율법을 포함하며 더 넓게는 절기와 전통, 인간의 생명과 운명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 숭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세운 여러 종교적 체계들을 지칭합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그 자체로는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천체 숭배와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적 시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고 불완전한 이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러한 초보적인 원리들은 준비 단계의 기능은 할 수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충만한 계시와 구원의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해 주신 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죄값을 치러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정하신 때가 되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 정하신 때가 참에 사람의 죄를 소화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작정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영혼을 이미 아시고 정하신 때에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사건, 즉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람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 시종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그 결과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신비로운 방법, 경륜적 방법을 고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인간으로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죄를 속량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고 완성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으시고 그 죄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자유와 하나님의 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버지와 자녀, 즉 부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원래 모든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아서 죄의 종 노릇을 하며 마귀 아래 종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보면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예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영을 받아서 변화된 이후에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형만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신실한 믿음과 참된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에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성령이 내 속에 거주해 있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내 자신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즉 성령이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하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그 사역과 역할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먼저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기쁨과 소망과 은사를 주시고 성도들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결국 성령의 사역은 성도들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을 위한 기초를 놓고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단번에 완성되었지만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적 형식과 의식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종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걱정을 표했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신들로 여기던 제우스와 아폴로와 같은 우상들 섬기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종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신을 섬기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여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은 표현만 다르지 결국은 같은 존재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에게도 신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지 않는 주장이며 그저 잘못된 사고와 엉터리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물론 로마서 1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런 희미한 지식으로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자신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보면 불신자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이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존재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헛된 우상에게 경배하며 시간과 재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허무한 것에 종노릇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더욱 강조하는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밀하게 아신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들의 수고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아들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친밀하게 아신 결과입니다. 이를 통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근간은 율법 준수가 아닙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변심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과 같은 율법을 준수하려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 하는 것을 질책하며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율법 준수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으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율법주의적 태도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려 하는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율법주의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새벽 기도회와 철야 기도회를 포함하여 모든 공식 예배를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거나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위하여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거나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시간을 내어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러한 신앙 행위 자체를 내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생각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즉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성경을 열심히 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 행위를 더 열심히 잘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높은 목표를 만들어 놓고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실망하여 좌절하고 자신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했던 율법주의적 모습입니다. 나의 신앙 행위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 목사님, 주위의 성도님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 자신의 신앙을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율법주의의 유혹은 항상 어디든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신앙행위를 철저히 하면 할수록 율법주의는 더욱 세차게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때 다른 사람이 나의 행위를 칭찬할 때 항상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8절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각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날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안식일과 금식일을 가리킵니다. 달은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과 달의 반복적 운행과 관련된 아빕월, 히브리 달력으로는 첫 번째 달입니다. 양력 3, 4월, 12월, 히브리 달력으로는 세 번째 달 양력 5, 6월 등과 같은 절기들입니다. 절기는 유대인의 명절, 즉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아빕월 14일 밤에 지킵니다. 오순절, 유월절 다음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보리 추수 후 7주간이 지난 뒤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주로 밀 추수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오순절 또 성령 강림일입니다. 또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티슈리월, 양력 9월, 10월과 함께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여 추가된 나팔절, 수전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유대인의 새해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숫양불로 된 양각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알리는 날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티슈리월 1, 2일에 지킵니다. 수전절, 장막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부림절,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날짜를 정할 때 제비를 뽑았다는 데서 부림절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만에게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 해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50년마다 돌아오는 휘년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율법적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율법적 형식과 의식에 얽매인 것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율법주의를 반대하고 책망한 것이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과 의식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서 형식과 의식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유익하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컵 없이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형식 없이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만으로 신앙적 행위를 대신했다고 생각하는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헤매고 다니는 양들이 올바르게 잘 성장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목사, 곧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도 내 주변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가끔은 내 자신을 희생하며 양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모든 사람은 율법의 속박에 사로잡혀 종과 같은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이의 진리를 확신하며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3월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길로 주님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주의적 형식과 의식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올바른 오직 믿음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성령님이여 도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